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이렇게 추석 명절, 그 추석 명절의 의미는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의 1년에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아름다운 오곡백과 그 열매가 그것으로 이제는 그 조상님의 은혜다 해서 제사를 그것으로 드리고 그게 이제 그게 고유 명절의 추석 명절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민족은 이제는 유교 사상과 불교 문화권에 지금까지 그게 전부 다 내려왔고 특히나 우리는 이제는 유교 사상의 그것으로 명절의 그 유래가 쭉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1년 농사의 오곡백과 아름다운 풍성한 이 열매를 주신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금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악한 마귀 사단의 세계가 두 영적인 존재가 영적 싸움을 지금 영적 전쟁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로 이 명절일 때 제일로 좋아하는 날이 마귀 사단이가 좋아하는 날이에요. 왜? 그 조상 앞에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은 하나님은 슬픈 날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좋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날로 하나님 앞에 명절날 예배드리고 올해는 이렇게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강구를 했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명절마다 전부 다 교회 전 가정의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추석 명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정 명절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며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이런 차원에서 음식도 나누고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옛날에 누차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옆집 건너 또 옆집 건너 모든 동네 집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집에서 제사를 차려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막 떼거리로 귀신들이 막 날라와. 이제 그런 그때에 여러분들의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놈들이 옆집에 다 완전히 떼거리로 그 우상의 제물을 지네들이 받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집까지 영적인 존재 이놈들이 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파고 들어서 그놈들이 영적으로 막 가정들마다 이제 막 우환과 고통과 그 모든 이 흑암의 권세가 거기에서 떼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차원을 옛날부터 누차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명절날 이제는 그때 가정의 식구들이 다 또 모여서 또 같이 음식을 먹고 덕담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이루는 게 그건 또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마귀 귀신을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런 명절날에 이게 슬픈 날이 하나님은 마귀는 좋아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서 날뛰며 그러면서 그 모든 이 마귀 사단의 악한 영들은 제사상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그럴 때에 그게 조상님한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다 속아서 마귀는 악한 사단에는 그때의 그런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경배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마지막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나의 삶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전부 다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야만이 이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경의 믿음의 영적인 거성들이 아브라함이며 그 다음에 또 이삭, 야곱, 다윗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오직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던 그 행적이 성경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온전히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게 될 때에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을 한번 다 읽어봐요.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다 한 번 태어나잖아요. 이게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세상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반드시 우리는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때의 젊은 시절에 얼마나 얼굴이 정말 이제 젊음의 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막 힘이 솟구쳐 정말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 막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온유가 지금 5살 먹었는데 얼마나 온유가 이쁘고, 얼굴도 내가 어느 때는 우리 온유 이쁘다고 이 어린아이들을 내가 어느 때는 이렇게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볼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게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그러지, 만약에 다른 모르는 애들 이게 성추행으로 이 고발을 당하면 나는 감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내 영적인 내 새끼들은 영적인 새끼들이니까 끌어안아주고, 때로는 뽀뽀도 해주고,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지. 근데 우리 오녀도 보면 내가 항상 너 누구 새끼? 하면 목사님 새끼예요. 목사님 영적인 새끼대.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잖아 이게. 그러면은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막 여러분들의 살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이제 좀 막 크지 막 이제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제 막 성장하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나이가 그대로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한때 전부 다 그런 때가 다 있었잖아 이게. 다 있었지 이게. 김남수 집사 그런 때가 있었잖아. 엄마 아빠의 그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라온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지금 40대 후반이야? 다 이제 늙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늙어. 그러면 또 한 10년 지나면 더 늙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60, 70, 80 먹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다 후패해버린다, 이 말이야. 다 후패해져서, 이제는 늙은 나이에는 오직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늙어졌을 때는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은 세월 앞에 모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패해진다 이 말이에요. 후패는 낡아진다 이 말이에요. 낡아져. 그러면 우리 신체적으로만 이렇게 낡아지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젊었을 때는요, 정신도 패기가 있고 앞날에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막 꿈도 가지고, 아주 뭐 대단한 이 꿈을 가지고 자기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하는 유달리 그 대단한 꿈을 가지고 막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 말. 그런데 세월 앞에 다 이제는 겉사람이 후패해진 때부터 정신력도 약해지고, 사람의 또 가지고 있는 감정도 자꾸 수시로 자꾸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생각도 젊었을 때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으로 나와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그 생각에 아주 정말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생각도 참 아름답고, 그런데 사람이 늙어지면요, 이 모든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생각도 마음도 다 후패져 총체적인 사건으로 다 이제는 다 낡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냐는 것은,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언젠가는 성경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헛되고 사람이나 물건이나 세월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마지막 때의 자기 인생에 모든 자기의 모습을 마무리를 지면서 전도서는 이 인간은 다 헛된 인생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게 육체의 삶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이렇게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예수 믿은 때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나온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년 시절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청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한 40대, 50대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온전히 이제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월에 이제는 파묻혀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나의 인생도 거기에 파묻혀서 이제 궁궐로 가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텐데 다행히도 어쨌든 간에 언제 예수를 믿었던 간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막 상급도 면류관도 영광의 축복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여간 어쨌든 언제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간에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모든 이 겉사람의 후패하는 모든 것들은 후패함으로 절망으로 다 끝나버려요 전부 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영적으로는 속사람이 누구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하고 다 완전히 이제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그래요? 저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70년, 80년, 90년, 100년 안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안시적인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거기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사람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야. 오직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이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헛된 것을 바라봐. 그리고 나중에 결과에 가서는 이제는 헛된 인생에 허사가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허사가를 불러서 헛되도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전부 다 쏟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 거.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지금 세월 앞에 내가 세월 속에 속아서 살아왔구나. 허사가를 부르며 허망하게 그 다음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이제는 육체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나라가, 소망이 분명한 나라, 저 영혼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날로 새로워지며 매일매일 갱생의 삶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시작.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시작. 이 영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봐요. 자, 졸지 말고. 자, 시작.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천국은 날마다 새로워진 나라야. 새로워진 나라. 어떤 사람이 그래,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울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감탄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러면 천국은 영원한 나라인데 처음에는 신비스럽고 감탄스러운 나라인데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살면 지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나한테 그걸 묻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그거 잘못 생각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천국의 나라인데 그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살면은 얼마나 지루하겠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성경에는 천국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오늘보다도 내일 똑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야.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도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의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내일 또 새로운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천국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라, 신비스러운 나라, 영광의 나라. 그래서 거기에는 지루함이 없어.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높은 그 수준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변화가 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무르익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그 사람처럼 처음에는 신비스럽고 좋지만은 어떻게 영원토록 지루해서 이제는 그 삶을 날마다 반복해서 사는데 어떻게 지루해서 살겠느냐? 천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에, 그래서 지루하는 나라기 때문에 나 천국 안 갈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나라, 천국은 그 영광의 나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비스러운 나라가, 그 영적인 세계에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어떻게
말로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봐요. 자, 빨리 3장 10절.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한 해답이 여기 다 들었어. 이제 오직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는 새롭게 속 사람의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됐을 때 자기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 말. 그러니까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야. 새로운 지식. 옛날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옛날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완전히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학년들마다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되풀이해서 계속 가르치면은 완전히 언제까지 가르쳐요? 은퇴할 때까지 가르쳐요. 근데 똑같은 반복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달달달 외울 정도로 모든 새로운 지식이 아니야.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 새로운 지식이야.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나라, 소망의 나라. 날마다 그 엄청난 천국을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자, 읽어봐요.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가 될 때는 크게 아멘들 해요. 아멘. 다시 할렐루야. 아멘들을 크게 해요. 자, 7장 22절 시작.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는 여기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놀라운 깊은 영적인 엄청난 그 비밀한 생명의 지식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그 모든 감춰진 비밀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요. 그 엄청난 은혜를 또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경 구절을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오늘 오늘 들었던 말씀 내일 들으면 또 달라. 또 새로워진 말씀이 거기에서 나와요. 말씀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다르냐? 내 영적 수준만큼 성장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접할 때 새롭게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인 때는 어린아이만큼 그것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한 단계 더 성화가 되어서 성장이 이루어졌어. 그때는 똑같은 말씀을 또 깨닫는 것이 달라요. 모든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그 비밀을 내가 거기에서 내 영적인 수준 성장도에 따라서 그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접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옛날에 그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내 영적인 수준은 옛날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말씀이 다른 각도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또 비밀한 것들이 거기에서 또 나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신비스러운 말씀이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막 즐거워해. 오늘 말씀을 먹는 것이 다르고 내일 먹는 것이 다르고 1년 후에 10년 후에 거기에서 막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이 옛날처럼 똑같은 수준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그 모양 그 꼴이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어도 계속 먹을 때마다 막 맛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명절날 많은 음식을 차려서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새로운 음식을 먹으니까 맛있지만은 평상시에 그렇게 안 먹잖아. 근데 건강한 사람은 먹을 때마다 꿀맛이요, 꿀맛이. 똑같은 밥이라도, 똑같은 김치에다가.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 막 힘이 생기고, 먹는 즐거움을 거기서 느끼며, 이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생활이 전부 다 어떻게 돼? 힘이 빠져가지고, 어떤 것도 이제는 그런 육체가 병들고 그 다음에 몸이 허약해서 먹지 못하고 그러면요 모든 삶이 다 흐지부지 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때마다 새로워지면서 그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내가 접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깊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서 막 즐거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그래서 읽었던 로마서 7장 이게 바로 22절의 그 말씀이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깊이 들어갈 때마다 막 내 영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내일 또 똑같은 말씀이 있고 묵상하지만은 달라 깨닫는 것이 다르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이 다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는 그 말씀을 오늘은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한 세계를 알게 하시며 이때 막 내 영이 막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마음에 막 감사가 거기서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막 기쁨이 막 거기서 넘치게 된다.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로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는 속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막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힘이 빠져버리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앞날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앞날이 아주 그냥
쫙 고든 길이 그냥 쫙 펼쳐져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쫙 앞날이 뭐 새롭게 보일 때 막 얼마나 그게 패기가 있고 달려가게 되냐니. 그런데 앞날이 보이질 않아. 왜?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길이 막혀버려. 하나님 모든 이 길은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겠는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 거기에 길이 쫙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전히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거기에서 이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어떤 새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요, 언제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태풍 불 때. 무섭게 태풍을 불면은 모든 일반적인 새들은 전부 다 처마 밑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피할 수 있는 피신처를 이런 새들은 다 찾아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독수리는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때 태풍이 막 무섭게 몰아닥치게 될 때, 그때 태풍을 이용을 해서 날갯짓하면서 창공을 나르게 될 때에 나중에는 그 태풍을 넘어 이제는 창공에 나르게 될 때 거기에서는 높은 하늘에서 유유하게 날개를 펴면서 평화스러운 그 모든 거기에 이제 이 독수리의 그 날개침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완전히 세상의 환난의 바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은 다 거기에 치우쳐서 다 몰아쳐 죽어가는 자들도 많이 있고, 어렵게 힘들게 다 패배하는 자들도 많은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완전히 올라감 같이 창공을 높은 창국에 유유하게 나르는 이런 하나님의 새 힘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복을 우리가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은 다른 막지를 쳐도 곤비치 않아, 피곤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삶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이런 자들은 오직 하늘의 그 영적인 날마다 이 영의 세계로 새로워지면서 온전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도 정신도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며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이 창공을 나르게 되면은 그때는 거기에는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평화스러운 하늘을 유유하게 날갯짓하며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새 중에 새. 오늘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주리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봐요. 자,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요, 영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이 세대는 완전히 죄악으로 썩은 세상이야.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악으로 타락된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앞으로 나팔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하나님이 전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고 성경의 계획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 세상은 지금 이렇게 심판대 앞에 완전히 이제는 세상이 끝날 징조를 성경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하는 신비스러운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이때 변화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력이 딱 생겨서 온전히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마음의 변화가 됐고 새로워진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살까? 여기에서 분별력을 딱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내던져 버리지 않냐고 오직 구별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안에 우리는 성큼성큼 믿음으로 걸어서 이제 나가게 될 때 거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 육신으로 후패하고 날마다 가망성이 없는 이러한 육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는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 근데 모든 생활과 삶은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속적으로 그쪽으로 전부 다 관심과 자기의 인생을 그쪽 방향으로 딱 돌이켜서 세상적으로 나가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을 만나 못하고 완전히 이제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겉사람으로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읽어봐요. 자, 17절. 자,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하나님은요 날마다 이제는 육적인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교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왜? 육으로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후패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 생명이 약동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영광의 그 소망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으면 생활 자체가 평탄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또 반대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어느 때는 환난이 올 때가 있다.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 신앙생활 자체는 영적 생활이야. 그 환난과 고통을 주는 숨어있는 존재가 바로 뭐냐? 어둠의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놈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방해 공작을 해서 어떻게든지 어려움과 환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제는 세상적인 모든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유도해서 그쪽으로 이제는 끌고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지가 사로잡고 영원한 어둠으로, 지옥으로, 죄악으로 그놈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오. 이때 너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서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여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그 고통은 경한 것이다 이 말이야. 경한 거. 아주 약한 거야, 약한 거.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굳게 서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제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 모든 그 환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 승리하고 이기고 날 때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뚝 서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기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낙심하면 안 돼. 육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도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영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때 낙심하지 않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면이라. 마귀는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좌절시키고 그놈은 완전히 낙심을 시켜서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흑암으로 다 눌러서 이제는 이렇게 모든 희망을 절망으로 그놈은 끌고 가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이런 고통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그때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온전히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때에 그 이기는 자체가 마귀 사단이를 패배시키고 이기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안겨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보이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사는 인생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온전히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너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제 예수님은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승리자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면서 싸워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대가 있고 너희들은 희망이 있는 자요. 영원한 영적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지극히 높은 영광의 축복이 온전히 이제는 약속되어지고 이런 믿음의 영적인 삶으로 승리자가 되면 그 지극히 영원한 영광이 너희들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소망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에서 승리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빨리 또 찾아봐요. 8장 18절. 자,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이 겪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고난에 장차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지금 현재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딛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활 영광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영광으로 부활로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도 빨리빨리 또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믿음의 시련, 정말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이 오면서 완전히 이때의 그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의 이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되어지는 것처럼 금이 완전히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는 연단되어서 거기에 순금이 순수한 모든 이제 오염 물질은 다 거기 걷어내고 순수한 금이 거기에서 채취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불로 연단된 금은 없어질 것이라고는 없어질 거. 이렇게 금도 귀한 금도 세상에 모든 없어질 금인데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바로 뭐냐?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때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세상에 귀하고 귀한 금과 같은 그런, 그렇게 우리가 비교나 되겠냐 이 말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나타내실 때에, 여기에서 나타내심은 온전히 주님이 신부들을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신부들이 끌어올라갈 때, 첫째 부활에 그때 휴고 신부가 되어서 끌어올라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남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 그때 주님, 영광의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때 만나게, 거기에서 만나게 될 때 주님이 그걸 다 칭찬해 주시오. 너는 그동안의 믿음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네가 믿음을 지켜서, 너는 영광 가운데 내가 너를 신부 삼아서 너는 끌어왔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칭찬은 대단한 영광의 칭찬이야. 영광, 칭찬과 영광과, 그러면서 거기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로 주님이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어떤 것에도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에 변질돼 버리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것도 타협도 이루어서는 안 돼. 타협이, 불의와 타협하거나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믿음은 오로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면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로 우뚝 서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왕노릇하는, 그게 왕권 신부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 이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자들 주님이 이렇게 복을 다 이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끌어올라가는 자는 이 복을 받는데, 여기에 그 안에 축복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복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도 봐요. 성경 말씀 속에요,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다 비밀이 다 들어있어.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굳게 하시리라.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은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이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여기에서 우리는 싸워 승리하고 이기면 우리의 내 영과 정신과 마음과 온전히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연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에 고난과 싸워 승리하고 나면 그때에 막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이때 터가 견고해지게 돼요. 이게 여기에 터는 믿음의 터요. 믿음의 터. 믿음이 아주 견고해서 웬만한 어떤 것에도 만약에
웬만한 지진이 나도 견고한 이런 터가 경과지면요, 이 건물 자체가 뭐 잠깐은 살짝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도 무너지지 않는다. 터가 견고한 자는 웬만한 지진에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는 믿음의 터를 굳게 하나님이 아주 요동함이 없이 견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고 굳센 자가 하나님 만드시고 강한 자로 터를 견고케 만들어서 웬만한 어떤 것에도 이제 마귀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믿음으로 우뚝 딱 서서 약속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읽고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 왜? 그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 위주로 해서 온통 정신과 마음을 거기다 다 쏟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몰두해서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인생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는, 그러면 나중에는 잠깐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돼. 영원함.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급급하여 여기에다가 모든 나의 인생의 설계를 꿈을 꾸면서 여기에다가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지금 현재 모든 것은 겉사람은 다 후패해버리고 다 흔적조차 나중에는 사라져버릴 이런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다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 세상의 모든 자들은 내 눈을 이제는 다 세상을 둘러볼 때는 다 보이는 것은 보여져.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존하신 그 영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온전히 이제는 없어지는 아니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온전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천국이 지금 안 보이고 천국을 염두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져 버려야 돼. 이게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신 아버지가 온전히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실체를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실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옆에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고 영의 세계가 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나 영의 눈이 열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진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영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실존하신 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어.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활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도마 같은 자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완전히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못자국을, 내가 손바닥에 완전히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야.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났을 때 거기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남으로 그때 확실하게 다시 믿는, 그래서 우리는 도마같이 그러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아예 말씀을 통해서 믿어버리자 이 말이야. 믿어버려.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실체를 이 모습 속에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 축복 안에 온전히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